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12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사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사역을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세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에 익숙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박해를 받는 일이라고 마치 우리의 앞날을 예언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박해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재판에 넘기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 일이었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알려주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거절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그저 평안하고 즐겁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이 사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고통받는 곳에 가셔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화려하고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당연히 우리도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이 평안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멸시, 핍박과 시련이 따른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이런 환난과 박해 역시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둘째는 박해를 받을 때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연히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결함과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악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지혜로울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롭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간사하거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가끔씩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지혜롭다는 것은 선하고 정직하면서도 바른 길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거짓말하며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박해를 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재판에 넘기고 박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내 편인 것 같아도 언제 우리에게 등 돌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오늘따라 이 말씀이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견딜 수 있으니까 견디라고 하셨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혹 두려우십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오랜만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양화진을 참 자주 갔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초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으면서 다시 제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